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는 사실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가 끝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진행되고 있는 심판, 그리고 앞으로 있는 고난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왜냐하면 현실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의 고난, 앞으로 지나가야 될 문제도 있지만 그 너머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것,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은 현실의 문제도 앞으로의 상황도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 고난도 다가올 미래에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순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현실의 문제를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17절이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양인데 사자가 따라요.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한번 아수르에게 그 모든 고난을 당하고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 고난당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남유다마저 바벨론 왕에게 철저하게 멸망과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기껏 양이잖아요. 사자가 쫓아오고 정말 강한 바벨론 왕에게 꺾여버리는 더 이상 어떠한 소망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너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스르 왕을 보란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보라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는 아수르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또 어찌할 수 없는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깨뜨리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에서 현실과 상황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바뀌지 않아요. 그 삶이 절대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누가요? 그러므로 우리가 안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역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는 그 승리를 맛보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벨론의 포로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으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선한 말을 성취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예요? 이 선한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회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이 70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황폐함이, 이 비참함이 70년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을 때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은 이 다니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 1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구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에는 생명과 구원과 회복과 능력과 역사가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우리의 공의도 우리 내세울 게 없어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큰 긍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든 다니엘서 1장에 있는 것처럼 그가 고레스 원년까지 있으면서 그 고레스 원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 회복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회복의 역사와 능력을 깨닫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평안이라고요. 재앙이 아니에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지금은 미래도 희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의 삶에 있는 어려움, 아픔은 결국엔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앞으로 기대할 것이 있는 삶으로 바꾸기 위한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미래와 희망을 붙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하나님과 싸울 정도 24절 그들의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뭐냐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 이렇게 알려진 자 철저하게 없게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대적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정리하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붙들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주의 말씀이 오늘도 살리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바뀌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성취와 응답과 평안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주께서 정리하시고 회복해 하실 줄 믿사오니 주의 온전히 우리가 깨어있어서 주의 뜻을 따르는 주의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